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 4절 말씀과 1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과 11절을 연결해서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쉽게 설명을 하면 그의 삶에 새겨진 황금 같은 믿음의 고백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다윗의 믹담은 성경 전체에 6개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편 16편의 말씀이었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4절과 11절에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의 삶의 고백들을, 오늘 두려울 게 참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속에는 없었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아담이 처음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됐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어떻게든 그의 삶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피하고 숨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학자들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1년과 똑같은 날짜를 가진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은 참 많죠. 가장 크게는 죽음이라든지 그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죄라든지, 또 가난이나 질병들, 이 세상에 소외받게 되어지는 것, 요즘에는 재난이나 전쟁 같은 것,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염려와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내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폭탄이 떨어지면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다치는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해 보려고, 내 믿음을 키워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모세가 죽잖아요.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가 죽게 되니까 그 뒤를 이어야 되는 여호수아는 앞이 캄캄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머물게 하는 것이나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도망가서는 이제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방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잖아요. 종교개혁을 할 정도로 그의 심지가 굳었죠. 그런데 이 루터도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종교개혁은 진척되지 않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루터가 두려움 속에 몸부림치며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루터의 아내가 소복을 하고 마당에서 우는 겁니다. 마치 누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러잖아도 정신이 산란하고 두려움 때문에 힘든데 아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루터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도대체 누가 죽었는데 그렇게 소복을 하고 통곡을 하느냐. 그랬더니 루터의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루터가 아내를 향해서 정신 나간 에펜네가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느냐고. 어디 감히 그렇게 경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때 루터의 아내가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야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주어진 현실에서 좌절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을 도와줄 분이 없으니까 당신이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때 루터가 아내의 지혜를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고 하는 이런 찬양을 가슴에 담고 로마 교황청의 지붕의 기와장이 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덮칠지라도 나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향해서 그의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유명하게 전해지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도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주변의 상황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자 하는 마귀의 역사들로 인하여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종일 나를 압제하고 종일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2절과 5절과 6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지금 위협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 잡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광고 윗부분에 시편 56편을 소개하면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부른 노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이 블레셋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오랑캐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군사에 다윗이 잡힌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확고하게 신뢰한다, 안전하게 기댄다, 마음을 놓는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것에 피하게 되면 그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놓인다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바타흐,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내가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녹아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다윗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삶의 고백이 바로 믹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 나의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황금시와 같은 고백이 있다고 하면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실패가 없는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믹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첫째가 그의 성품 때문이고 두 번째가 그의 인격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기억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의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뢰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잘 믿느냐의 결정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은 하는데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그분이 세계적인 신학자잖아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감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쫙 들어와 가지고 내가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토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 속에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을 감당하고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느냐고 토저는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많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기분 좋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뭐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중심이 되니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책의 말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새가 울기 때문에,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오는 거냐? 아니면 봄이 왔기 때문에 새가 울고 꽃이 피는 거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꽃이 피면 봄이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봄이 되니까 더 큰 것이 있으니까 자연 질서에 순응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지, 내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만 관심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 믿음이 바로 다윗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해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느끼시나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대학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절반 이상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그분의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믿음 이전에 아는 게 먼저라고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마치 어린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엄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말은 못해도
그 아이는 평안함을 누리고 그 품에서 세상이 요동쳐도 새근새근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아이 같은 신앙을 못 갖는 것, 여전히 내가 불안해하고, 여전히 내가 힘들어하고, 여전히 내가 좌절하고, 여전히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적당히 신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신뢰하는 것은 적당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적당히 신뢰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고백인 거죠. 두 번째로 그가 신뢰하는 것은 그의 인격입니다. 인격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돈이 많은 사람이 인격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인격자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인격을 평가하시나요? 인격이라는 말 속에는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의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은 그의 말의 실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을 보면 그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말은 잘해.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아요. 말만 잘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인격이 좋은 사람은 내가 말한 대로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 손바닥 뒤집듯 말을 뒤집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인격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다윗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뭘 찬송한다고요? 그 말씀을 찬송한다고. 우리가 다른 것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잖아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정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더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믿고 내 말을 믿으려고 해요. 내 말을 신뢰하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일치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범죄한 인간들이 도저히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사망의 멍에 안에 고통을 당하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예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황을 찬송하려고 하지 않아. 환경을 찬양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그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이 뒤집을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좀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헛소리를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을 때 다윗은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자꾸 말씀을 잃어버립니까? 왜 말씀을 자꾸 묻어둡니까?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형통케 하리라,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 지금 불통이라도 그 불통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근데 유대의 어업 습관으로는 한밤중에 대낮에는 물이 너무 맑고 수심이 얕기 때문에 고기들이 사람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다 도망을 가니까 한밤중에 마치 오징어 배처럼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새벽이 되면 조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으면 그날은 굶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 그리고 그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고 예수님은 처음 바닷가에 서시는 목수인데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뭐에 의지해서요? 나는 뭐를 의지하나요? 오늘 내 상황은 나빠요. 내 주변 상황은 더 나빠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봐도 희망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는 그분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다윗은 지금 상황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보고 이전에도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라고 말씀과 행동을 다르게 하실 리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 가지,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 말씀과 행동이 같으시기 때문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은 내가 그를 의지하겠다는 것. 3절에도 4절에도 반복해서 내가 의지하고 의지하리니 상황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갔을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자꾸 실족을 하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는 거거든요.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의 발목을 잡는 것은 풍랑이었죠. 그런데 이 풍랑이 다른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들은 배 안에 있으니까. 문제는 나만 지금 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내 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사정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뢰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사정이 내 사정이 돼버리고 그 환경이 내 환경이 돼버리면 나는 나에게 그런 얘기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알지만, 하나님의 인격 알지만 내 상황에서는 이게 적용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8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나의 억울한 상황, 나의 힘든 심정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알고 계시는가 하면 날짜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마치 로켓이 하늘로 발사될 때 카운트다운을 세는 것처럼 10, 9, 8, 7, 0 그럼 올라가는 거죠. 아직 7에 멈췄고 3에 멈춰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를 내가 나의 사정을 하나님이 지금 카운트다운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잘 믿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냥 넘어지거든요. 그러기를 반복하게 되면 이제는 믿으면서도 믿음 따로 삶 따로 따로따로 살 수밖에 없죠. 요즘에는 잘 쓰질 않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에는 연필을 많이 썼잖아요. 연필. 여러분 혹시 연필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연필을 만든 사람. 의외로 이 연필을 만든 사람을 역사가들은 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가. 프랑스의 화가인 니콜라스 자크 꽁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을 그리는데 연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숯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자주 쓰다 보니 손에 묻기도 하고 이게 자꾸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서지지 않는 숯을 좀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물을 담고 있는 이 도자기를 보니까 이 도자기가 원래는 흙이었는데 이걸 유약을 칠해가지고 구우니까 단단한 도자기가 돼서 물을 담아도 괜찮거든. 그래서 이거 숯을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그걸 구워가지고 연필의 시초가 됐다는 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지는 신앙 말고 좀 연필심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굽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가 비록 블레셋에 잡혀 있고 자기의 나라로는 돌아갈 수도 없고 사울은 그를 여전히 죽이려고 하지만 이것을 그의 인생의 끝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불로 보는 거죠. 연단. 이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은 연필심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들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내게 주어진 내 사정이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사정은 현재고 과거라면 그 사정을 견디고 이겨야 되는 내 삶이 문제지요. 이건 현재고 미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픈데 아픈 걸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건 나잖아요. 이 삶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지만 우리의 견고한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믹담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중요한 것이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는 단어로 설명을 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 내가 비록 넘어져도 엄마 앞에서 넘어지면 넘어진 것 때문에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뛰어오고 가장 먼저 일으켜주고 가장 먼저 털어주고 가장 먼저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이 엄마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삶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지.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나의 삶은 그분 앞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은 나의 삶을 왜 그분 앞에 두는가? 생명의 빛에 걸어가게 하시려고. 그냥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윗은 항상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시를 보면, 그의 고백을 보면 항상 내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 앞에 자기의 삶이 있었음을 항상 고백하고 의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 두 쪽으로 나누어지거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쉽게 얘기를 하면 요나 같은 사람 한번 보자.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그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도 집어던지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배 타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없었잖아요. 야곱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요.
그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예배했다는 말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손바닥 아니었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요나처럼 도망가 봤자 거기가 하나님 손바닥 아니고, 야곱처럼 내가 뭐 엄청나게 뭘 하는 것처럼 대단하게 하나님 없이 벌어봐야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떤가?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타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안에 있다는 얘기는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 속으로 풍덩 들어가는 거죠. 그분이 사랑이니까. 그분은 한 번도 말씀과 행동이 다른 법이 없는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신실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요. 우리의 상황이 다윗보다 어려울지라도 내 사정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아십니다. 나의 삶이 내 앞에서는 험난하고 고달프지만 그분에게는 그 앞에 있는 그의 손 안에 있는 그의 도우실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환경은 어렵습니다. 상황은 힘듭니다. 그러나 바타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상황이 내게 어찌할까? 내 사정은 하나님이 아시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에서도 두려움과 성과를 내야 되는 압박과 미래의 불안감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노출돼 있죠. 언제 이 직장에서 내가 더 이상 발을 들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 불안하잖아요. 우리의 사업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염려되잖아요. 이때 바타흐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가정에서 여전히 우리 두려움이 있잖아.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 그러나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두려운 뉴스들이 많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많죠. 이때도 바타흐, 말씀에 붙들려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다윗의 삶의 고백인 황금시, 믿음의 고백인 믹담이 오늘 56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였은즉 내게 두려움이 없도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 여전히 상황이나 내 사정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도 다윗의 믹담에 나온 바타흐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